과 28번째 회개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회개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동화를 통해서 본 말씀은 마태가 예수님에게 선택을 받아서 제자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여기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의 모습과 마태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그 가운데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의 행간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발견해 보면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마태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짧은 한 구절인데요. 말씀을 보면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고 예수님이 그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셨다라는 말에 주목해 보세요. 이 말은요, 그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언뜻 본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인지 알고 바라봤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를 알고 바라보셨다. 누가복음에는 이 단어를 응시하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조금 더 분명하게. 그래서 응시하여 본 거죠. 그냥 눈이 마주친 것이 아니라 마태를 알고 그를 보고 인식하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는 마태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알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마태는 어떤 인물입니까?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 이름은 레위입니다. 마태의 이름은 레위. 레위라는 이름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그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부모가 조상 이름 중에서 이름을 이렇게 짓고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자신의 지파인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잖아요. 그 레위 지파의 이름을 따서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다른 지파의 이름을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기 지파 조상 이름이 아니라 다른 지파 조상 이름을 써서 이름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레위 지파일 것이다 라는 추측이 맞을 겁니다. 그런 그가 레위 지파에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제사장 지파의 이름이죠.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지금 하는 일이 세리라는 것입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제국의 유대인들의 세금을, 자신들의 동족의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세무 공무원이었어요.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배로 오가는 상인들과 물고기를 잡아서 수입을 올리는 어부에게서 세금을 부과해서 걷었을 겁니다. 아마 많이 걷었을 거예요. 좀 부유한 동네일 겁니다.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니만큼 안정적인 직업이었을 겁니다. 요즘 시대로 보면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아주 안 좋은 직업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할 때는 등장하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는 상녀, 그리고 또 하나는 세리. 세리를 이렇게 죄인으로 취급하는 이유는 그들이 동족의 혈세를 가져다가 지배국인 로마에 바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국노 취급을 했어요. 게다가 세금을 정직하게 걷기만 했을까요? 더 많이 걷어서 자기 입속을 차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금 액수를 아는 거는 그 세리들밖에 몰랐거든요. 자신들이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되는지를 세리에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걷느냐는 세리 마음이 돼버리는 거죠. 이거를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의 힘을 등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어찌할 수는 없지만 미워했고, 유대인들은 그 세리를 죄인 취급했다라는 겁니다. 마태도 세리였습니다. 아마 이런 취급을 받았을 것이고 이렇게 살아갔겠죠. 그러나 완전히 유대를 등진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민족의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세리로 그 자리에 있지만 그의 이름에서 보듯이 뼛속 깊숙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 사회를 생각해 보면 구약의 말씀이나 율법의 말씀이나 자신들의 민족 역사에 대해서 등한시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지파가 레위 지파고 아마 제사장 가문이었다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처지의 가문, 몰락한 가문, 그 사회가 받쳐주지 않는 그런 가문이었을 겁니다. 레위 지파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지파예요. 가문입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이 사회에 이렇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고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다른 지파들이 내는 11조와 같은 그 헌금으로, 그리고 때로는 그 다른 지파에서 땅을 조금씩 나눠주면 거기서 최소한의 땅을 일구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오직 성전에서 일한다라고 하는 영광과 하나님이 먹이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특별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로마에 붙는 방법밖에 없겠죠. 마태는 세리로 살면서 로마의 힘을 보았습니다. 강력한 제국의 힘이 어떤 것인지도 알게 되었을 거예요. 로마의 힘을 입어 살아가면서 그 권세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아, 권세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는 유대인이에요.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로마가 지금 이 사회를 다 지배하고 있으나 자신들의 영원한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마태도 유대인으로서 자신들의 진정한 왕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일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지만 장차 다윗과 같은 왕이 온다면 이 나라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면 로마와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마태는 아마 이런 소망을 가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측하며 얘기하는 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이 마태가 누구냐면 마태복음을 쓴 마태예요. 마태복음의 가장 큰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뭡니까? 족보예요, 족보. 내년에 이 마태복음 1장 우리 암송할 거거든요. 기대하세요. 이 족보인데 이 족보가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마태복음을 쓰면서 제일 먼저 탁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거든요. 마태가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을 만나서 그걸 완전 터트린 것이죠. 마태복음에. 자, 지금 다시 마태 이야기로 돌아와서 현재는 세리예요. 세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이 있었겠죠. 그러면서도 이 로마를 바라보고 로마에 빌붙어 있지만 로마로부터 강력한 나라가 로마보다도 훨씬 강력한 나라가 있을 것이다. 우리 메시아가 온다면 이 소망이 같이 있을 거예요. 죄의식과 소망 이게 충돌하거나 마태 안에서 갈등하게 했겠죠. 그러면서 자신을 붙들어줄 누군가를 갈망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게 지금 마태입니다. 자, 이러한 마태를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응시하신 겁니다. 세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를 보시면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어요. 마태와 예수님 사이에 어떤 대화가 더 오갔는지 어떤 사인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마태는 예수님을 보며 그가 바로 자신이 찾던 그분이라는 걸 알아채고 즉시 그를 따랐다라고 해요. 다른 복음서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랐다. 그러니까 확신이 든 거거든요. 아마도 다른 이야기들이 좀 오갔던 거겠죠. 여러분, Son of God이라는 그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에서는 이 부분을 이 마태와 예수님이 만나는 부분을 아주 기가 막히게 연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 아시죠?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은 세리를 보면서 제가 저 죄인과 같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고, 세리는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비유예요. 영화에서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지금 마태가 듣고 있는 그곳에서 말씀하신 걸로 이렇게 연출을 했어요. 이 장면 중에 하나거든요. 예수님은 세리가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를 쳐다봅니다. 같은 세리인 마태를.
이것은 비유에서 세리가 했던 그 기도가, 가슴을 치며 했던 기도가 사실은 마태가 그 내면 깊은 곳에서 했던 기도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마태는 자신의 깊은 내면을 정확히 건드린 예수님 앞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이 비유에서 세리가 했던 기도문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때 동시에 그 말을 되뇌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과 같이 얘기해요. 예수님은 그를 응시하셨고 그를 알고 부르신 것입니다. 아직 세리로 있을 때, 그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마태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셨던 것이죠. 그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지금 그의 하고 있는 행동이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그 내면 가운데 진짜 기도는 어떤 것인지, 마태가 이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자신을 아는 예수님. 그래서 그는 즉시 예수님을 따릅니다. 마태가 세리가 된 이후에 사람들은 자신을 외면했죠. 경멸했고 그에게 친절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먼저 자신을 집에 초청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초청하신 거예요. 어떤 조건도 없이 자신이 지금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서도, 세리인 줄 알면서도 거룩한 선생님인 그가 더러운 자신을 부르는 겁니다. 마태는 즉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부르자 즉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자, 우리가 금요일에 기도회 때도 나눴지만 회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회개. 회개는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가 보여준 모습은 바로 그 회개의 모습인 거죠.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고 하여서 지금 그가 지은 죄가 정당화되고 그냥 그대로 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지,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것, 그것을 그냥 그대로 눈 감아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 모습으로 계속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죠. 마태가 돈을 쫓았어요. 그래서 로마에 부역하며 살았어요. 나중에 맞이하는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형벌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마태를 그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기길 원하셨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기를 원하셨어요. 너는 지금 이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야. 지금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면서도 그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먼저는 예수님은 마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는 그때 깨달았죠. 이제 내가 결단해야 될 때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해야 함을 의미해요. 이제는 세리로서 그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지 않아야 함을 의미해요. 자, 마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죠. 이제 그는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으로 이제 시작된 거죠. 예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기에 그분에게 내 모든 수치를 내어 보이고 가릴 게 없어요. 그리고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의사에게 자신의 아주 부족한 부분, 아픈 부분을 드러내 보이듯이 이제까지 누구에게든 다 가렸다면 이제 그분에게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죠. 바리새인들에게.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으나 환자들은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를 제대로 확실히 고칠 수 있는 의사,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나의 주님. 마태는 그분에게 자신을 내어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는 회개했습니다. 회개는요, 자신을 다 이해하고 받아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자기 인생의 전부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결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회개는 자신을 다 이해하고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자기 인생 전부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행위, 그 결단입니다. 이제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던 길을 돌이켜서, 이제까지 내가 왕되어 살아왔던 자신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회개한 마태, 그의 삶, 완전히 다른 삶이 되었어요. 자, 다른 삶이 되었다고 해서 이 부분도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그것이 이전의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속세와 결별하고 그런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고 난 이후에 한 일이 뭡니까? 이 10절에 그걸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였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로 더불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태가 뭘 했죠?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열었어요. 마태는 이 잔치에 자신의 친구들을 초청한 겁니다. 자신의 친구들 어떤 부류예요? 세리, 그와 비슷한 죄인들, 같이 놀던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라고 했거나 자신이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아마도 안 들었을 거예요. 안 왔을 거예요. 그런데 파티라고 하니까 왔겠죠. 잔치라고 하니까 왔을 거예요. 돈도 특별히 많이 들였을 겁니다. 자, 그렇게 오게 해서 누구를 만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한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한 거예요. 마태는 지금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도 이런 잔치를 덜어 열었을 거예요. 그 자리의 주인은 자신이었어요. 자기의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가 이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돈을 다 썼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자신의 물질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태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칭찬하세요. 어떤 식으로 칭찬하시냐면 위에 있는 12절 13절 말씀은 그때 하신 거거든요. 이 자리에서 자신이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얘기는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이거를 갖고 막 지적하고 손가락질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태가 한 일이 꼭 맞는 일이다. 내가 원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마태는 지금 예수님과 동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준비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전하고 둘이 아주 팀워크를 이루어서 전도 집회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마태의 삶이 가치 있게 바뀌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삶이 되니까 그는 가장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쓰고 있어요. 자신의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물질을 쓰고 있어요. 자신의 관계들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정립하고 있어요. 회개한 삶은 진정 가치 있는 삶. 마태의 삶은 진정 가치 있는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잘나지 않아도, 똑똑하지 않아도, 성공하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나 자신이 나를 보기에도 민망한 모습, 의지도 약하고 뭐 하나도 잘해내지 못하는 것 같고, 세상은 똑똑하지 않고 성공하지 못하고 자기 일 제대로 못하고
높이 올라가지 못하면 무시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나의 약점과 나의 불편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고 해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계속 살기 원하시지 않아요. 왜요? 그렇게 살면 그 끝은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형벌로 가는 것을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바로 이 때문 아니겠습니까?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이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떠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한 자는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돈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가진 것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나의 삶을 다스리지 않도록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니 그것을 믿고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굶으면 어쩌지?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것 이거 잘 못 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지금 자격증 준비하는 거 못 따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두려움에 빠져서 행동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쉼이 없어요. 안식하지 못해요. 버리래잖아요. 지금 계속 버리라고 옆에서. 여러분, 내가 쉬면 나는 망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예배 자리에 와서도 하나님께 기대지 못하고 내 미래, 내 일에 매여 있는 사람들도 있죠. 안식하지 못해요. 안식일인데 안식하지 못해요. 주님 품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 품을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을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은요, 여러분에게 안심을 주는 게 아니라 불안을 줍니다. 이 돈이 없으면 넌 못 살아 이러면서 돈을 쥐어줘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돈이 나의 삶을 다스리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아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아니면 또 그 손을 놓고 나의 길을 가느라고 내가 헤쳐가 보겠다고 그러면서 혼자 걸어가고 있진 않은지, 그곳에는 두려움과 외로움과 불안함만이 가득하죠. 앞이 보이지도 않죠. 그러나 이제 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아 내가 주님의 손을 놓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잡고 있는 분은 더 꼭 잡고 주님을 보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회개한 자는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아요.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 지속적으로 자기를 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약속들이 있으므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룹시다. 회개한 자, 이제는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또다시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날마다 나를 더럽히는 것에서부터 깨끗하게 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오염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쌓인 소리들, 보여지는 것, 가만히 있어도 우리를 계속 오염시켜요. 듣게 돼요, 보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또 불안하게 되고 그것을 쫓아가게 되고 거기에 얽매이게 되고 그것에 중독되고 그것에 유혹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씻어내야 돼요. 나의 귀를 씻고 나의 눈을 씻고 나의 생각을 씻고.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예수 믿지 않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는 처음에 시작이고요. 예수 믿는 자는
매일매일 회개하며 살아갑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요. 영적으로 그렇게 건강한 몸뿐만 아니라 내 지금 몸, 실제 나의 몸도 육신도 또한 건강하게 가꿉니다. 영과 육이 자신을 깨끗하게 해요. 나를 더럽히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여러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속을, 내 머리를 세상에 더러워지는 것과 더럽혀지는 것들로 채우지 않기 위해서 그곳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자. 우리 최근에 우리 동구 형제가 이 일을 잘하고 있죠. 세상의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우겠다. 그리고 암송하고 큰 소리로 암송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길이 막 뚱뚱 뚫려요. 여러분 지하철에서 암송해 보시세요. 큰 소리로. 자리가 빌 거예요. 그곳에 편히 앉아서 거룩하게. 어떻게 거룩한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지 최근에 제일 잘하고 있는 우리 동구 형제에게 일단 한번 물어보시고,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바로 나를 계속 씻는 삶인 거죠. 주님을 따르는 삶.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마태를 바라보시듯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하시는 주님, 그분이 여러분을 응시하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이제 여러분 그 예수님께 눈을 맞추시고 그 시선을 두시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 돌이켜서 참된 회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마태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곳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잔치를 벌이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찬양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우리 피아노로만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아까는 조금 빨랐는데 조금 천천히 같이 하면서 여러분께 주님께서 그 시선을 맞추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영의 눈이 열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며 고백하십시다.